오늘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짐을 서로 지겠습니다. 서로 짐을 여러분들이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세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삭개오죠. 키가 작았었고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었죠. 근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삭개오에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서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내가 거둘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더 걷어요. 그래서 자기의 돈으로 착복을 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에겐 돈을 주지 않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걷어서 그걸 가지고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들이 그냥 뭐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악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 하니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를 보고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겠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는 얘는 많은 죄인이었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고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주님은 그 여성을 보내고 나서 그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누굴 향해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삭개오도 가늠한 여인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감옥에 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법의 저촉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형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건져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까지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속했다. 그 얘기는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돼요? 징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데 누가 징계해요?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징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왜 그냥 갔을까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아요. 사모 속색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 속색인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준 적도 있고, 많이 있죠. 얘기하니까 얼굴이 붉어질 것 같아서 더 못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풀어서 우리가 더 떳떳하게 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 않고 더 걷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4배로 갚으려면 자기 재산 다 털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어떤 한 청년이 주님께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행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부모에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봉사하고 잘했다는 거 했어요. 계명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네 재산을 다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지나가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 무슨 악감정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잘 살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유케 해주셨어요.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려주시면서.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삭개오가 지금 행한 것은 엄청나게 큰 결단이고 희생이에요. 그동안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풀어서 내려놓는 것이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넌 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간 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문 밖에 나갈 때는 똑같은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우리가 없애줄 수는 없어요. 누구가 잘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없습니까? 우리가 속죄 능력도 없는데. 하지만 죄에서 이 사람이 떠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짐을 짊어지라겠는데 짊어지는데 그냥 짊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우리가 죄의 짐을 지워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죄하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았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아니면 여러분의 분노를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가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것, 이 사랑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천하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뭔가? 연인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죠. 근데 일반인끼리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그래서 안에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협력이 일어나가고 그리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당신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좀 배우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를 닮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주셨어요. 예전에 한경준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굉장히 한국에서는 굉장한 목사님이죠. 참 큰 어른이고 근데 이분이 떠났을 때 양복 하나 하고 구두, 셔츠 한 벌이 전부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전도사 일할 때 그때도 전사님들이 한여름에 동복 양복을 입고 설교하러 올라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전사님들이나 아니면 부목사님들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 거 보면 얼마나 맵시 있게 잘 입고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그 훌륭한 목사님도 어떻게 같이 어려움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목자가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은 목자 혼자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를 권면하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첫 번째는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너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가 따뜻한 마음이 바라겠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겠어요. 바로잡으라는 것은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라는 얘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 뭔 잘해가지고 박수 받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죠.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갔다 오겠어요. 그때 너도 이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살라고 주님께서 당부를 하셔요. 그리고 떠나는 그를 향해서 나는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길을 가기 위했고 또 그것을 성공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지 않고 이제 내가 그런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소원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 보고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경계를 삼으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이 삭개오 보고 우리도 야, 남의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밥 먹을 때 우리도 밥 먹고 같이 일 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돌아와요.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한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쟤는 안 닦고 다니고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쟤만 없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안 온다고 그래. 네. 나보고 어쩌라고.
그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누군가 잘못했으면 그냥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세요? 막 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또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항상 우리는 따뜻하게 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잘 가르쳐 주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오는 사람들은 분기가 탱천했습니다. 세상에 백주단에서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서 끌고 왔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똑같은 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깨끗하고 나는 완전해.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못 받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시커먼 속이 있긴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막 자기들 감정을 어떻게 키우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군중들이 그를 없이 하십시오. 없이라는 건 죽이란 얘기예요. 저 사람을 죽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아니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무슨 섭섭한 게 뭐가 있어요? 들판에 나가서 먹을 게 없을 때 오부영에 기져가지고 해가지고 다 먹여주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병도 다 고쳐주고 더 이상 뭘도 못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잡혀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분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막을 좀 알고 분을 내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막 그냥 막 언론도 그러고 막 사람들도 그러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떠들었던 사람 단 한 사람이라 가서 사과합니까? 안 해요. 언론에 와서 사과합니까? 안 하죠. 정정보도 1시간 방송하고 정정보도 15초밖에 안 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틀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오해가 안 풀리는데. 왜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이 사람을 낙인을 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행동을 보고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누구도 낙인 찍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또한 죄인이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펄펄 뛰고 막으려고 했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이 돼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가 없다면, 네가 그렇게 완전하다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우리가 정죄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받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남을 정죄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끼리 하는 얘기라도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상대방, 그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죄인이라고 또 사람들이 낙인 찍힌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집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짐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밀어나고 타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고 일으켜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된 거 가지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우리 교적에서 파내버린다. 근데 거의 교회가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파내는 거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우리가 뭐 같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고 그런데 더 이상 힘들지 말고 이제 돌이키자고 얘기하고 손잡아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천적 적용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래요.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같이 가는 건 복돼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가서 손잡아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대답이 현찮은 거 보니까 감정 쌓이는 게 맞는가? 감정 다 내려놓으세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했었을까? 주님께서 우리 짐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대놓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다 암송하고 있는 거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삐져가지고 나한테 말 안 해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잘 안 삐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밥도 잘 얻어먹고 저녁도 잘 얻어먹어요. 혹시 오늘 이 얘기해서 저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네가 못된 목사라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왜 그러는지 안다. 네 조금만 참지 그랬니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다독여주고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 짐이 어디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멍해를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다 그 말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상처받고 하는데 여기서도 상처 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천당 다 갈까?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들 욕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아합 왕은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개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집에 잡아먹고 그 다음날 얘네 집 먹으려니까 어제 다른 애 하나 먹고 나니까 좀 힘이 나니까 그거 내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나가는데 속에 뭐가 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내가 연약함을, 내가 왕 됐음에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 사람들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사람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수용하고 같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멍에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지는 멍에는 가벼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무거워요. 참 주님께서 지는 무거워요. 거꾸로 말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힘만 쓰면 손만 내밀어도 돼요. 또 같이 옆에 가가지고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훌륭한 아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누군가 잘못했는데 넌 잘못이 없어.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건 실수였었고 또 실수가 아니라할지라도 네가 우발적인 것이고 또 계획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선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짐을 더 무겁게 하죠. 마태복음 23장 4절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46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짐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무거워 죽겠는데 누가 져주려고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여러분들이 짐을 져주고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6장 3절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약은 줄 알아요. 그런데 강호는 넓고 고수는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참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따라잡시다. 내 짐은 내가 지자. 그래요. 타인의 짐도 줬지만 우리는 어떻게 타인에게 또 그런 아픔을 전가하거나 또 아픈 것을 같이 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짐은 여러분이 지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가 이제 돈인데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계산했을 때 1억 5천인데 지금은 아마 더 될 거예요. 굉장한 돈이죠. 그것을 주고 타국으로 가는데 두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남겼는데 한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혼나는 얘기를 듣죠. 혼나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즉 재능을 주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죠.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5분 정도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가늠한 여인처럼 쫓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의 것을 토색하고 뺏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관계가 좋지 못해서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 소리 안 들리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주고 기도 3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